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그동안 정말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와 또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마지막 16장에 서로 인사하는, 문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래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도 하고 또 생각날 때도 그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더라 그러면 굉장히 그하잖아요. 네? 근데 장로님이 권태익 장로님이시죠? 이거 저를 잊어먹지 않으셨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날 뚱말뚱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는,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마지막에 일일이 그 이름을 열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언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주마등처럼 그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기억이 나고, 특별히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짤막짤막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글 속에는 그들의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특별히 여러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줬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섬겼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일에.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와 성격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꿀 때도 있어요. 너 이름을 바꿔라 하면서. 여러분, 이름 바꿔진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을 야복강경에서 씨름을 끝난 후에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원래 게바였지만 베드로는 이름을 너가 게바였지만 이제는 이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란 뜻이죠. 이렇게 바꿔줬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이 바울 사도도 원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그러나 그는 나는 으뜸이다, 나는 잘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다, 나는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성격이 이름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을 거명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실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만 기억하면 그 사람은 그랬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름을 딱 대면은 그 사람은 그랬구나라고 각인이 되는, 그 사람이 한 일과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내용이 그 이름 안에, 이름만 대면은 딱 나올 수 있는,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남수 목사 딱 하면 푸드차 운전하면서 목사님들 나눠줬던 목사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어떤 사역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름을 내자, 이름. 그래서 남 섬기는 거 그러면 그냥
이걸로 써 그냥 박남수. 박남수가 뭐야? 섬기는 거.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예? 어떤 데는 길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박지성 길도 이름 바뀌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 와, 축구 잘했던 사람. 예?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바울이 언급한 사람 중에 브리스과 아굴라는 사실은 바울의 사장님이었어요. 사장 내외. 바울은 그 밑에서 종업원처럼 천막 짓는 거 배우고 다녔어요. 사실은 직업적으로는 위에 사장이고 바울은 종업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을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울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베라는 여인은 정말 좀 재력가 있는 그 남편 이름은 안 나오는데 하여간 돈이 엄청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제일 먼저 언급하는 거 보니까 나이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공로, 그 애씀, 그 다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순수했던 그 섬김들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가 필요한 대로 와서 얘기하면 다 소용대로 다 갚아줘라. 다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소리가 있잖아요.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잊지 않아 준다는 것 굉장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 없이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말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하나도 흠없이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애쓴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줬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명한 이 사람들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저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기억한 것을 하나님이 새겨놓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참 교회 목회자가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른 하면 다 큰 교회 좋아서 거기다가 헌금도 드리고 애쓰는데 그래도 이 작은 교회 와서 목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그런 생각 갖고 했는데 목사가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그 사람 목사의 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새겨진 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되는 이름이 돼야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되면. 오늘 여기 본문에 그들의 실제가 이 바울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거론된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나마 그 모든 그룹들, 그 단체의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역교회. 바울이 이렇게 거쳐가는, 예를 들어서, 구역장, 교구장, 그 정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하면 되겠어요. 바울이 죽어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더 이상 언급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안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 사역을 통해 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들이 힘을 써서 사역을 했다는 의미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 사역이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씀의 그 내용이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사람은 어떤 포지션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그 사람 보고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변방에서 그냥 없어질 사람인데 벌써 알아보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불러. 우리랑 같이 일하자요. 불러. 여기 사장님이 다니 부르시네. 제가 왜요? 아니 몰라. 보는 눈이 있어 사장님. 너 여기서 같이 다니래. 예.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막 이게 그냥 변방에서 아무것도 못할 사람인데 딱 옮겨 놓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라는 이 친구는 사실은 이 퍼거슨이가 싹 보는데 뭐 다른 선수 유명한 선수 다 많은데 골 잘 드는 선수 많은데 싹 보니까 야 우리 팀에 그 정신없이 그 중간에서 해집고 다니면서 볼 공급해주는 그런 참좀 심장이 두 개 가진 친구 하나 없나? 보았더니 저 변방에서 막 날고 기는데 거기다 두기가 아까워. 그래서 콜 박지성 이쪽 퍼거슨이가 데려와 갖고 무슨 팀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거기다가 이거 동양 사람인데 그냥 이 퍼거슨이가 집어넣었더니 진짜 아니라 다를까 막 이건 지치지도 않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볼은 많이 넣지 않은데 호나우드에다가 뭐 거기 루니에다가 볼을 그냥 막 공급해 주니까 걔네들이 볼을 막 다 넣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딱 보니까 야 이런 친구 없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손흥민도 볼 많이 넣지만 그 상품 가치성과 그 팀의 효율성에는 박지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은 고마운 거예요. 누가 고마운 거예요? 퍼거슨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 전파의 후원자들이었어요. 한 그룹은 복음 전파의 후원자들을 계속 호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부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베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의 모든 사역을 협력했던 두 내외 브리스가와 아굴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향기로운 재물을, 그들의 건강, 그들의 인생, 그들의 재물을 그 바울에게 같이 드려서 바울과 함께 그 선교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교회가 세워져서 목사 하나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은지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고 그 자리에 목사 곁에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뜻 따라서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자신을 바친 사람들의 모습과 그 재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더니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손에 딱 얹으니까 그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드린다고 교회에 덕이 되겠어요. 내가 목사님 곁에 있어봤자 내가 해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같은 이 적은 정성이 이게 부풀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유, 자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정,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복음 전파에 전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가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좀 선교사로 파송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하는 파키스탄의 이기쁨, 이미듬 선교사님 저번에 와서 인사했잖아요. 그분들 하나는 그분들은 한의사 가족이에요. 근데 어디가 있냐면 파키스탄에 가 있는데 거기서는요, 우리 같이 교회를 세워놓거나 복음을 직접 전파하면은 거기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세도 없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세례는 주는데, 세례는 공개적으로 해야 세례지, 세례는 비밀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닥, 저기 물가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음을, 거기서 세례를,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아무개가 세례 받았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세례 준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람 신방 갔더니 없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지도세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지역에서, 그 선교지에서 존재하고만 있는 거, 사귀는, 뭐 하고 지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 저 이슬람 교도 사람들이랑 사귀면서 내가 기독교이라는 것만 드러내는 것만 해도 선교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어디 가면 막 그냥 십자 맞고 막 외치면 막 사람들 모여서 교회도 짓고 막 그런 것이 있는 지역인 반면에 그냥 그 두 내외와 가족이 그 믿지 아니하는 저 이슬람 사람들 사이에 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외국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가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그러면 이제 서로 사귀다가 그 한 사람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만 나오면 대박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선교지 사역은 끝난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그리스 집시 선교를 하던 우리 손현사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계시지만 30년 전에 그리스에 가면 집시들이 있어요. 집시들 정말 가보면 알지만 노숙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봐. 집시들이 있는데 거기서 집시 선교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안 되겠다. 버려진 애가 하나 있더래. 발란티노라고. 그래서 걔를 딱 했더니 정부에다가 요청해서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선교사가. 아들로. 예? 꼬마 아들. 너 내가 아버지다 하고. 그리고 그 발란티노를 집에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학을 보내서 이제는 그 친구가 지금 30 중반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기가 한 사람 정도라고요. 집시 그 민족이야. 그 민족. 자기는 그 민족에 발란티도 하나 세워놓고 나왔는데 지금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하나를 전도해놨는데 그 하나가 전부 다 한 거예요. 믿습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파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되는 데가 잘 된다고 해서 그 분이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바로 그 지도세도 없이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선교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다 기독교인들이 그 어두운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숨어서 그냥 이 물고기 표시가 서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 물고기 표시가 이투스. 그걸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숨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해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찢기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찢기가 돼도 좋고 만물의 쓰레기가 돼도 좋다.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내가 어떤 모욕과 수욕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데 영광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만약에 바울과 같이 만물의 찢기와 쓰레기같이 여김을 받으면 아야 예수 믿을 거 못 된다. 야 그거 믿으니까 아주 그냥 진짜 직장에서도 요즘에 교회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데요. 나 주일날 교회 나간다니까 미쳤냐 너?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가지마. 왜 그래?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나라에 이익도 안 되고 진짜 애물단지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국가적인 시책으로도 이제는 교회를 직접 나가라는 말을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냐면 내가 듣기로는 직장들마다 이게 암암리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면 직장에서 두고 보자.
너 고가 점수 떨어져서 너도 진급도 못하게 하고 교회 다니니까 예 역사적인 사명을 두고 교회 안 가겠습니다. 직장에 가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테니까요 지금. 그게 진짜예요. 내가 확인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전철에 사람 바박하게 있으면서 쫙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긴 했지만은 얼마나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이만큼씩 뛰어야 된대요. 사실은 여기 다 와도 전철보다 더 넓게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못 가냐? 직장에서 상관이. 너 교회 갔다 왔어? 갔냐? 안 갔어? 안 갔다는 거 확인해봐.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이거는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아야 돼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수고했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교회 이렇게 직장에서 압력해서 교회 이렇게 잘 못 나오는 사람 보고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건 못 돼요. 당신이 그런 입장이 돼봐. 아는 대학교 총장이 하면서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강하게 성도들과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가 이런 시행할 때도 끝까지 예배드린다고 강하게 어느 날 그 장로님들과 다들 모여가지고 목사님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게 직장이지만 우리는 직장인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망가져서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리 그러니까 우리 방역 지키고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십시다. 목사님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듣는데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설교를 했어요. 이게 시각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목사님 우리를 아예 죽이세요. 목사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다 헤아려 보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항상 사랑하며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 앞에서 저기 있는 시온을 향해서 울면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못 가지만 그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계셨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저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과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실제로 그 성전인 보여지는 성전 속에는 벌써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네들이 난잡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지 어떤 장소에 있는 것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장소가 다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하고 집에서 교회도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도 집에서 그냥 안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애썼던 바울이 거론했던 거명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그것에 비쳤을 때 우리의 거울로 비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비춰지는지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몸소 본보기로 보였던 그 복음의 삶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또 그렇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목숨을 건 그들의 섬김이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으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구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다 하고 이름을 하나하나 올룸바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의 은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존재 자체. 자기들의 실제와 그들의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그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내가 믿어줄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운명 자체가 신앙이었어요. 그분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에게 운명 자체가 그리스도였고, 이 바울이 거명했던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그들의 인생과 운명이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매일교회도 그 삶의 인생이, 김병수 목사 그 인생은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의 인생이었다. 아이고 우리 김병선 장로님, 아이고 우리 권택 장로님, 박남수 목사님,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부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외에 불멸의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걸 열거하면서 기록 하나 하지 않았지만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 사실은 사람이라, 바울도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더 올곧고 바르게 또 더 깊게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이름이 대표로 거론됐지만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 여성의 이름들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데, 부부가 교회 지도자인 경우에는 여성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어요. 남성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앞장서서 더 진실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성별을 가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잊을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가슴은 어떠했을 거예요? 바울이 잊을 수 없었다면 하나님은 더더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바울로 인해서 새겨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저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 마음판에다가 지금 새겨지면서, 하나님 아시죠? 베베 아리스 브리스가 아굴라 하고 하나님 다 새겼냐?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김병수가 아마 하나님 마음에다가 그 이름을 적으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이름들이 아주 뚜렷하게 새겨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잊지 못하는 사람들. 잊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이 아가페로 행한 모든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욕심도 사라지고요, 그 모든 명예도 사라지고 물질도 다 사라지고 그 인생의 송도체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 세월 지나가지만 영영이 그 이름이 기억나고 그 이름만 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휴 저 사람 봐라, 옛날에 그 장모님과 똑같이 손주네, 손주. 아우 야 그 할아버지의 그 손주네. 야 그래서 그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 목사 누구야? 그 밑에서 그때 아들처럼 섬기던 그 목사님인데, 야, 그 장인의 전에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물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나는 예수님 이렇게 안 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우리 할아버지를 저는 기억하고 그분이 나한테 살아있습니다. 참, 그게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운명을 바쳐서 살았던 그 삶이, 그것이 누군가가 기억될 때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여 영원토록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브리스과 아굴라를 기억하잖아요. 베베를 기억하잖아요. 베베 같은 여자 사장님들 많아요.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브리스와 아굴과 같이 두 내가 크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브리스와 아굴라를 이어서 지금 살아난 거예요. 브리스와 아굴라가. 저에게는 바울이 제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외 여러분, 아가페로 행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국의 이야기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망하지 않고 계속 흥황할 겁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시작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섬김은 헛될 수가 없습니다. 참 헌신은 소망의 이유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망, 당신의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의 이유로부터. 사랑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자기보다 다른 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셔요. 오늘 여기에 거론한 바울이 거론한 이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은 잊을 수가 없어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복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이 횡령하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심금을 주는 말씀이라 저는 과히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소망과 뜻을 생각할 때 기억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세상이 험악하고 흉흉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름을 언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그냥 별별 다 그 지가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절대 기억 안 했어요. 단 하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 자기 이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연예인들이 한때 이렇게 반짝거리다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유행가가 불렀다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살아가죠. 세월의 물결 따라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은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것이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평범한 일꾼들이 섬겼던 이 사랑의 수고가 영원에 이르는가? 맞죠? 영원에 이르는지. 오늘 우리가 하는 적은 수고로움,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참 그 밭을 일궈서 밭에서 나온 거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장로님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섬겨서 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일들,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들. 땅을 싣고 다니면서 또 목사님들 오면 나눠주고 지역의료사 나눠주고 그 하나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보다 복된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 오늘 바울이 거명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실명의 이름이 그들의 실제요, 그들의 존재요, 그들의 운명이고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딱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